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찬송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교정해 주심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즉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시어 강국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친히 앞장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였기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정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거짓이 가득하고 인애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룩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교훈으로 전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는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과 오늘 본문 18, 19절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결국 오늘 사두개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고 질문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믿음이 없거나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단순히 오해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붙들고 지내온 하나의 팔을 이루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오해한 채 잘못된 이해로 오래 굳어지면 일종의 팔을 이루어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통을 세워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수없이 일어나는 치유, 축기, 오병이어 사역 등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가지고 와 부활에 관해 묻는 이유도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도록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함입니다. 실제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대로 전해오는 말씀을 거스르는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한 예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불법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없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로 인해 성경도 모르고 여호와의 능력을 알지 못하며 교정받아야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 들이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봉독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실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 또한 올바른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온통 하나님의 것은 주님께 바치며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교정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를 멈추게 되고 하나님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두개파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 교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시험하려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의 당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귀족에 속하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기에 공회를 열어도 의견을 성사시킬 수 있는 종교적인 정치 분야에 있어서 핵심 권력 당파였기에 그럴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강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 마치 성경도 잘 안다고 오해하고 있고 공회의 능력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공회의 능력을 믿는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타인을 교정하려고 하는 자세로 가득 찼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사독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만 그들은 이미 가문의 신앙이 끊긴 돌덩이와도 같았으니 이는 그들에게 아무런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도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교정하시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교정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성경이 사두개인들의 입에서 전해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잘못 굳어져 온 그들의 성경 이해가 결국 그들에게 아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었기에 예수님이 교정하시는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믿고 백성을 교훈하기에 자신들이 이해하는 모세의 율법과 부활이 상충된다고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24절에서 27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구약 성경 속에 부활이라는 내용이 없으니 부활이 없다고 이해하는 것을 교정하기 원하셨습니다. 잠시 사도행전에 바울을 살펴보면 그는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복음 전파로 인해 고발당해 이스라엘 공회, 즉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그 공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을 사두개파인 앞에서 바울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자 사두개파는 부활뿐 아니라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두개인과 달리 바리새파의 전통을 따라 부활을 이해했겠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이 그의 길을 교정하셨기 때문에 이후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전도의 메시지가 능력의 예수님과 부활로 온전히 교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대화 이후 사두개인들 중에도 성경을 제대로 교훈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교정된 사람이 있게 되었기를 상상해 봅니다.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은 천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두개파는 자신이 이해하는 성경으로는 부활과 천사에 대해 못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답변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성경에 대한 오해를 정확히 집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정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 영, 천사를 믿는 바리새파라고 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절로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고 심지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잘못된 성경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같은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의 교정을 받으면 능력의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정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평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정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